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다자로 끝나는 말인데 5글자예요. 그랬더니 철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을까요? 영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들으면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제 또 잘했어요. 그리고 또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쪽 구석에 있던 떡수가 슬며시 손을 들면서 손을 들더래. 그래서 떡수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뭘 이런 걸 다 그랬다 그래요. 아주 은근한 감사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누가 뭘 갖다 준 뭘 이런 걸 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하든 고맙습니다 하든 뭘 이런 걸 다 하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역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어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 말고요 어느 집사 부부가 크게 다퉜다 는 말을 들었어요. 이유는 헌금 때문에 그렇다고. 감사주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감사주일이 된 거죠.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그러냐 막 이러고 이렇게 형편대로 해야지 뭐 이러고 그러면서 싸웠는가 봐요. 한국교회의 영적 실상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나. 그리고 매해 이 고통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몸도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할 때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모르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라 하는 것은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너희가 감사할 때 믿음이 발동되고 감사하고 있는 한 내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역전이 되고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 그래서 놀라움이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언제나 초대하시려고 하는 사실이라 하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파산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가진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에 잔치를 열었다고 하죠. 그 일로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를 비난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팔아서 그 어려운데 그렇게 했다고, 그때 아껴서 다른 뭘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했다고 비난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기쁨이 필요했고 용기가 필요했던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오 교수가, 교수의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다시 회복되고 그 아들도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일이 겹칠 때는 오히려 잔치하고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지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해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은 모든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오히려 많기 때문에 감사절을 너희는 계속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욥을 참소할 때 사단의 논리는 그랬어요. 형편이 좋은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어렵고 고통스러워 봐라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것이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도 지금 마찬가지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너가 잘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래 잘 안 되면 너는 분명히 불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실망스러운 한 해를 보내기도 했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마귀는 징글징글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단호히 대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감사주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 나의 미래를 다시 바꿔줄, 역전시켜줄 그 주님을 신뢰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주일이라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은 아니죠, 부모님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가정에 평화가 없었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싸우고 노름하고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나.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나. 그 옆집에서 오죽하면 저기 박성구가 변화되거나 바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지금 장 지져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골에 가면. 네, 정말로 그랬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박씨인데 왜 나는 이 박성구 밑에서,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네. 왜 이렇게 나는 괴로울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죠. 감사함으로 일어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봤어요. 제 가정이나 또 우리 형님 가정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이렇게 보니까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야,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집에 애들은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서 뭐 알기는 알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렇게 오지 않아요. 실제로 오지 않는다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부모가 이렇게 바로 서려고 하고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모를 만난 걸 감사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잠깐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해 생일 카드에 제 딸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아빠 엄마가 올바른 신앙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 또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선 감사의 기준은 내게 두면 안 돼요. 나에게 두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사실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척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 속에는 건조하고 불편스럽고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결국 그것이 지금의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쏟고 사단에게 쏟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해요. 안 하던 사람 기도 못해요. 예. 다시 그 기도의 체질로 바꾸기 시작해야 기도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귤도 먹어본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잘 먹어요. 현대원 지사님, 제주도 사람. 예? 감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예?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먹지 못하는 사람은 못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불평도 신기하게도 불평해 본 사람이 계속 불평해. 원망도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하지, 감사하는 사람이 막 어느 날 원망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준은 내게 두면 안 돼요. 사람에게 두면 안 된다고. 어디에 둘 거예요, 감사의 기준을? 여러분, 무엇의 기준을 두고 감사를 판단하고 있어요? 100만 원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아니면 1억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10억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데 이 병이 나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이 병보다 더 큰 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의 기준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감사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주님이 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는 분일까?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세디스트예요? 우리 고생하는 거 너 어려운데 감사해가지고 너 하면 고생해봐라 이런 걸 즐기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뭔가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한번, 이건 어떤 사람이 이 뭔가를 발견하는가 하면 말씀대로 순종해 본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순종해 보고 나니까 그런 거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구나. 감사해야 이겨내요. 감사하면 바뀌어요. 내가 지금 불평스럽고 어렵던 상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역사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의 상황을 가지고 반응하면 안 돼요. 상황은 그래도 나는 말씀에 반응하고, 또 상황은 어려워도 나는 또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지.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거지, 예수님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말라고 교회 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대로 믿어야지. 이건 아니라고. 그럴 수 없어요.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해도 아니요. 해도 너무 한가운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번에 북한에 이면수 목사님 캐나다에서 3,000명 되는 그런 이민 목회를, 굉장한 분이 북한에 2년 6개월을 억류했어요. 이분이 요번에 이 다니엘 기도에 이 설교를 하는데 감사하라는 것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북한에 억류되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왜 자기에게는 트라우마가 없을까? 그런 트라우마가 없대요. 자면서 막 불뚝 깨가지고 이렇게 꿈을 막 이렇게 헛꿈을 꾸고 그런 게 없대. 왜? 감사했대요. 거기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한 간증들을 많이 주시더래. 신기하게.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야, 이번엔 내가 이런 기도 한 번도 드려본 적 없지만 지금 너무 힘드니 하루 8시간 노동하고 굉장히 힘드니까 춥고 그렇게 하니까 2월 6일이 자기 생일이래요. 2월 16일인가 6일인가 김정은이 생일이래. 그래가지고 그때 맛있는 것도 나오는데 이번 생일 때 하나님 나에게 좀 선물 좀 하나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정말 선물을 줬는데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도록 해요. 3개월이나 있었다네, 병원에. 그 3개월 동안 자기가 그 목회하면서 읽었던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다네. 굉장히 양심 찔렸다네. 하여튼 하나님 참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바람을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산에서 그렇게 후덥지근하던 그 산에서 바람이 훅 불어온대. 신기하대요. 그분이 그래서 감사하래. 감사해서 자기에게는 트라우마가 없대요. 지금도 그래서 북한 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어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내지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끌어올려 주시더라는, 자기를 건져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 혹시 없습니까? 이건 너무하다,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혹시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할 때 나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추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믿음의 자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꼭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가시덤불을 해치고 들어가 거미줄에서 건져주었다고 그래요. 나비는 춤을 추듯이 훨훨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 붉은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나비가 순식간에 천사로 변하더니 소녀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구해준 은혜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랬더래요. 그 소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었대요. 천사가 소녀에게 귀에 대고는 소근거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그래요. 소녀는 이제 자라서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도록 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들끓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우러러봤다고 그래요. 세월이 흘려서 그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임종을 앞두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죽기 전에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그래요. 내가 소녀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지. 그 대가로 천사는 나에게 소원이 무엇인가 물었어. 나는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지. 그러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와서 내가 소원 들어드릴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러니 당신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고만 말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했더니 정말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야기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주는 노르웨이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 이 속담 배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옛날에 사단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 곳곳에 온갖 나쁜 씨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의 씨, 싸움의 씨, 질투의 씨, 슬픔의 씨, 욕심의 씨. 그런데 이 씨앗은 여러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잘도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동네만 유독 이 씨가 싹이 나지 않고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뿌려도 싹이 안 나더래요. 왜 이 마을에는 싹이 나지 않을까 하고 그 마을을 살펴봤더니 그 마을이 감사하는 마을이었대요.
우리 정신제일교회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마을처럼, 노르웨이 마을처럼,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불행의 씨를 뿌릴 수 없다 하는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책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며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어떤 가운데에서도 1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이고 이것밖에 없네 이러고 이것밖에 없는 거지. 5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오늘 이거 가지고 쓸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면 그 사람이 풍요한 사람이지, 부유한 사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이 정도만 당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오른손이 부러져도 왼손까지 안 부러지는 거 참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다쳐도 발목이 안 부러진 게 감사하다. 100만 원을 잃으면 1000만 원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누가 잘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 보이스 피싱으로도 5천만 원을 잃었대. 야, 참, 내 신기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 있나 봐, 누가? 그래,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해도, 어느 분이 그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를 안 들은 남편 뭐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자가 충주에 있는 그 교회에 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 교인이 안 나와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없더래. 그 집도 내놓고 그만 알아서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도 그러면서 도망을 가버려. 그래가지고 그 남편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남편이 돌아오라. 괜찮다. 다 이해해 줄게.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잘 화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요, 여러분, 감사나 이런 모든 것이 그 모든 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겨울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골의 권사님 이야기인데, 경상도 분이었던가 봐요. 눈길에 손주가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손자 소식을 듣고는 그 할머니 권사님이 부랴부랴 막 서울 올라와가지고 손자를 붙잡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기도 내용이 이랬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자가 대갈박이 부서지지 않고 팔만 부서지게 함을 감사하고, 다리 뭉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만 부서진 걸 감사하고, 밥 먹는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을 다쳐서 감사합니다. 무식한 감사 같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또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것이 옳은 행위가 된다. 너의 옳은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구원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밥사래요. 밥사. 감사 아니고 밥사. 예, 밥을 사는 사람이 석사, 학사보다 낫대.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래요. 감사.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쓴 지크 지글러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75세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그 자서전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감사뿐이었다. 감사 외에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일생이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켜주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준 동반자였다 하는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또 다음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감사한다.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할 우리의 고백은 무엇일까? 지크 지글러 박사가 말한 대로 오직 감사.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식한 유대인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서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해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놀지 마라 그랬대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그랬다. 그 세 가지만 가르쳤대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는 우리에게 놀라움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임을 알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